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로는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야 따라 행하지.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느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성공입니다. 자기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육체를 신앙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남들보다 뛰어나야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인정을 받느냐? 아,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믿음 좋은 소리에, 허울 좋은 소리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싶고 그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참아?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 아까 육체의 소욕은 세상적으로는 자기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복이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야, 저 사람 뭐가 좋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신앙 좋고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가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육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누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령이 들어주시면 좋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은 뭐 한다 그랬어요? 반대한다.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볼 때에 만만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집사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 믿음 좋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요? 왜 믿음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까? 왜요? 왜 그렇게 물으면 다 누구를 돋보이고 싶어요? 자기를 돋보이고 싶고 구원받은 표시고 성령받은 증거물로 여기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와,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면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내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것? 자기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이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의 소욕은 어떤 의미로 생각?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야? 부자 되고 싶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믿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 이게 우리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렇다고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거스려야 돼요? 도와주셔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해요? 환딱지가 나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가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뭘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 그랬어요? 아니 화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한다 그랬어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말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자 이거지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내 신앙을 돋보이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하면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돋보이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누구만 높이라고? 그럼 왜 나를 돋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할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니까. 아니 자기 잘난 척하니까 라고 그 말도 맞는데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 자 한번 고개를 흔들어 보세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웃을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대답은 잘하십니다.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죠. 근데 아니죠. 아니에요. 또 뭐 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 말씀을 봐서는 지금 아니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집사님의 뜻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실제로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자기 신앙을 돋보인다 그래?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신앙이 절대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18절에 가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유하게 되리라. 자유하게 되리라. 왜?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누가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된다. 지난주 그렇게 열심을 토했습니다. 한 주 지나니까 다 까먹었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제 설교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제가 뭐 말했는지를 저도 잘 몰라. 그래서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제 설교 일주일에 몇 분씩 듣지요? 옛날엔 자주 듣더니 요즘은 안 듣는가 봐. 자,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그런데 생명의 책이 되려면요, 성령을 받은 자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생명의 책이 되지. 성령을 받지 않냐고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무슨 책이 되어버리느냐? 저주의 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옳은 자가 없다. 다 저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느냐?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저주의 책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있습니까?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들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지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저주의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저주를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죠.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죠.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걸 완전히 율법을 다 이루셔서 사망이 아니라 뭘 가져다 주셨다?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내가 거기에 뭘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은 바라보지 말자. 우리가 여기에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그것을 알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 좋은 사람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그래 한번 성령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누구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육체를 따르는 것이 되거든요. 잘 이해하고 오시겠지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 자체는 다 이해가 되고 아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그대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보여야 따라 행하지.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명받아 그 다음에 뭘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일을 누가 열심히 하자? 내가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따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받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말은 십자가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대속함을 얻어서 의를 얻고 거룩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누가 역사하는 일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도록.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 누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잘 되기를.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의 권능이 일어나고 말발도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면 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변화되겠지라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잘 되겠지.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받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받아 누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귀를 좀 들으셨죠? 저도 잘 몰라가지고 헷갈렸어요. 이것 때문에. 육체의 소욕,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꿀밤 좀 몇 대 맞고 정신 차려야 이것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려면 십자가만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것이 뭐냐면요, 넘어가서 뒤에 없어졌나? 없어졌군요. 제가 뺐어요. 말로 설명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내 행위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선교 구제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믿음 좋다? 내가 믿음 좋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아 능력 받아 누가 잘 되기를,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교회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거. 크게 다 같이 아멘. 왜? 갑자기 왜 또 변화됐어요? 내가 은혜 받아 능력 받아 내가 해야 될 일은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그 마음이 충만해야 뭐가 나온다고요? 내 입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원하는 자는 뭐만 바라봅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맞죠?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당연히 내 거기에 신경 써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육신의 일, 육신을 통하여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정말 열심히 해요.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 열심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란, 육신의 생각이란. 근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열심히 하더라도 나는 십자가만 드러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대신 나는 뭐만 드러내겠다? 십자가만 드러내겠다. 왜?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럼 성령의 일이 아까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7절에 다시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되느냐? 철저히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고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살아. 자기 감정이 살아나. 그래서 동생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영의 생각을 할 거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는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율법에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까?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까? 굴복해야지요. 그러면 율법에 굴복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 나를 향하여 쏘는 것은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너는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 나를 향해 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도록. 죄를 알도록. 내가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나는 진노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나는 늘 누구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그게 율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율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뭐만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왜? 이는 율법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율법보다 누가 더 의롭다고 하니까? 자기가 더 의롭다. 양심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한 사람은 양심이 더러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다 똑같은데. 그러니 우리끼리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끼리야 뭐 육신에 생각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생각하는 자다. 성령이 오신 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누구만 드러내게 하려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근데 나는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오시지 않고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율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왜? 자신을 정당한 죄인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 정당한 나를, 율법은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율법이 하는 기능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한두 번 듣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정당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굴복 안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잘 듣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굴복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뭐예요? 죄인이고 원수다. 그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걸 어느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비슷한 감사와 비전 교회. 교회만 오면 자기가 잘났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만 높이겠다. 그게 최고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거. 실천에, 그래서 자기를 정당하게 여기고 실천에 온갖 힘을 쏟으면서 좀 교회를 좀 했다고, 교회 좀 세웠다고, 교회가 좀 부흥됐다고, 자기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아니, 교회가 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누구만 높이면 되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돈만 있어도, 숫자가 많아도, 교회 건물만 커봐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리 잘 알았어요? 저분이 대답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마시기 위하여 굴복시, 너는 죄인이야.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나는 굴복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굴복당했죠. 나는 죄인이니까. 이걸 늘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굴복당한 것이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마음으로 대적하는. 대적하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이길까요? 육체가 이길까요? 성령이 이기죠. 성령이 이기겠죠? 그죠? 날마다 성령이 이기겠죠? 그러면 성령이 이기면 누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되죠. 그렇지요.
대답은 잘하셨어요. 근데 서로 뭐 한다 그랬어요? 대적하는 것은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육체는 누구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성령이 이기니까 대적해야 돼요? 육체가 져야 돼요? 육체가 져야 되는데 육체가 이겨.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말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증거가 뭐대로 증인이 되도록 19절 증인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내가 말하는데 내가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내가 아니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은 성령이니라.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이 할 말을 주시는 것이 뭐냐? 18절 가봅시다. 성령이 할 말을 주시고 증거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를 드러내는 말일까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말일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와 그 다음에 피 흘리심, 죽으심, 죄사함, 그 다음에 내가 그걸로 인하여 생명 얻었음을 하게 하는 것이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실제로는 실감이 된다 안 된다? 실감이 안 됩니다. 뭐 도대체 느껴져야지.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성령의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부활이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실감이 안 돼. 이런저런 모습 기대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나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내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접목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내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성화돼야 되지. 성화되기는 그냥 겉모습만 그렇다 이거예요. 속은 더 시커매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 내가 맺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맺어지는가? 맺어집니다. 그거는 다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자기 생각과 접목시키고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모르는 것이 되버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으로만 되는 일이 있다. 이걸 깨닫도록. 예수님만으로 되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았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의와 거룩과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높이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 내가 내 육체의 소욕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여 주여 성령 보내주소서. 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저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다 뭐 받기 원해서? 성령. 왜? 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가 성령 받아서 능력이 역사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좋은 신자 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보다는 낫다는 착각 속에서, 그래서 믿음에 실패하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뭐라고요? 성령 못 받은 거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과 뭐하는 것이다?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육신의 생각을 왜 막아주지 않는가? 이것도 자기 생각이다. 성령이 오셔서 화가 나는데 분노를 성령이 오시면 막아주시겠지. 착각이다.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성령이 오시면 오직 뭐만 바라보게 한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한다. 성령이 오시면 왜 대적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잘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주의 공로로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왜 우리를 대적하는가? 주의 공로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는 거 뭐라고요? 아멘 좀 하시라고요.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것은 뭐만 드러내라고요? 주의 의와 공로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미워하게 돼 있다? 남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벌써 얼굴에 화가 나 있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지금 얼굴에 뭐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이런 자신을 보면서 미움, 화 없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 다스려 주소서, 이런 말도 육체의 소욕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사람 되겠고 선한 사람 되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거는 다 거짓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됨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일에 누가 앞장서 나가느냐?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 사탄은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육체의 소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서양학과 따먹을 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요? 꼴딱 넘어요. 꼴까닥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유혹을 뭘로 바꿔버렸다? 믿음으로 바꾸는. 성화되는 걸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한 사람 되자. 우리는 선한 사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내가 선한 사람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흙이다. 흙이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있죠? 마른 풀 같고 시든 꽃 같고 아침 한겨 같고 모래성, 이 모든 말을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가치 있어,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자꾸 누구를 높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이것이 인간의 육체의 소욕, 인간의 욕망의 말이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에 처한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의지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자신이 어떤 자라고요? 실패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 좋은 자라는 이런 것이 부질없는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게 된다. 깨닫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행할 것은 없다. 예,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의 실패만 바라보게 하고 주의 공로만 자랑하도록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